단테의 신곡 지오편에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네 인생 반고비에 올바른 길을 잃고서 나는 어두운 숲속에 있다.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데 학자들이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배경들을 보면서 내 인생의 전성기에 등 뒤를 돌아보니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은 나를 발견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길을 잃고 어두운 길을 가는 단테의 모습이 보이죠. 이 단테는 35세라는 젊은 나이에 피렌체 시의 프리오리라고 말하면 시장을 이야기해요. 공동시장.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6인 공동시장에 오르게 됩니다. 굉장하죠. 35살의 나이에. 자, 이 사람이 프리오리로서 로마로 출장을 가게 됩니다. 출장을 갔는데 그 피렌체 시가 전복되어지면서 이 단테와 함께 공동시장을 했던 사람이 다 쫓겨나고 단테는 로마에 출장 간 상태에서 추방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을 돌아오지 못하고 그가 이제는 그 이태리와 유럽 전체를 돌면서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잠자리가 있으면 들어가서 자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거지와 같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이 단테의 신곡을 그 후에 쓰게 되어지는데 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최전성기에 젊은 날에 성공했을 때에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길을 잃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길을 잃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까 그 단테의 뒤에는 3마리의 짐승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숲속에서 만난 짐승이 표범과 사자와 암늑대입니다. 이 표범은 욕망을 이야기하고 사자는 권력욕을 이야기하고 암늑대는 재물의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단테의 뒤에 단테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욕망과 권력욕과 재물의 욕심이 있었는데 전성기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갈 때는 몰랐는데 그 모든 것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주변을 돌아보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욕망과 권력욕과 재물의 욕심 때문에 그가 길을 잃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특별히 이 단테처럼 인생의 최전성기에 올라갔다가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굉장히 힘든데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축복이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합니다. 말씀은 내 내면의 세계를 돌아보게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번에 하는 마음 시리즈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몇 가지를 이야기했죠. 그죠? 마음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또 우리의 발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하니 왜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없느냐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데 왜 결실이 없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내가 수고한 만큼 그러한 열매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렸는데 어떤 밭에 뿌려진다고 이야기합니까?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때로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입니다. 그 씨는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씨예요. 그러니까 씨에는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야,
씨가 잘못됐나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농부가 하나님이시고 그 농부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씨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뭐예요? 밭이에요. 밭이 문제예요. 여기서 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씨를 뿌리셨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왜 많은 풍성한 것들이 없습니까?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라도 문제를 찾으면 좋죠. 축복이죠, 그죠? 자, 이 네 개의 밭은 네 개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눕니까? 열매 맺는 밭과 열매 맺지는 못하는 밭. 열매 맺는 밭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은 세 개나 되어져요. 자, 근데 오늘은 제가 좀 더 다른 관점을 한번 봤습니다. 싹을 틔우지 못한 밭과 싹을 틔운 밭. 싹을 전혀 틔우지 못한 밭은 몇 개예요? 길가밭은 하나도 못 틔우죠. 그런데 돌밭과 가시밭과 좋은 밭은 뭡니까? 싹은 일단 틔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싹을 틔운, 열매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단 싹을 틔웠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좋은 밭의 마음. 보통은 이걸 네 번째 설명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첫 번째 설명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떤 밭이 열매를 맺느냐는 것을 먼저 알고 난 다음에 나머지 밭을 보면서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기준을 정하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몇 배? 100배. 그 다음 60배. 다음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0배의 결실.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맺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100배의 결실을 맺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보세요.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랄 땅에 가서 피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기근 때문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는 겁니까? 거부가 되었다. 100배의 결실이 있으면 그 인생이 바뀌어요. 이삭이 그 기근 때문에 다른 사람의 땅에 왔죠. 그 사람이 우물을 파서 우물을 하면 뺏어가고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시니까요, 그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사실은 이삭의 인생에서 거부가 된 것은 처음부터라기보다는 요 시점을, 이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결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반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밭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좋은 땅의 그 특징을 보니까 한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는다. 이 듣는다는 말은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머리로 듣는 것. 그 다음에 깨닫는다는 말은 가슴으로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들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들었을 때에 이것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다가 끝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까? 가슴까지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머리와 가슴이 함께 동의하는 상태입니다. 자, 세 번째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말씀을 듣고 지키여,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지키려고 그러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머리의 생각이 가슴으로 들어와서 손발을 붙들어서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게 좋은 땅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결실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요, 지성, 머리, 감성, 가슴, 의지, 손발, 그게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게 그거예요.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이 가슴에서 반응하고 그 마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손발을 사용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밭의 사람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길가의 밭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4절에 보니까요, 씨를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왜 길가에 씨를 뿌리나는 거예요? 농부가 왜 길가에 씨를 뿌려서 안 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농부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팔레스타인 농사법은 우리 농사법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밭을 갈고 그 일항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때로는 모종을 갖고 와서 그 속에 넣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은요, 그 땅에다가 씨를 먼저 뿌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뒤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미리 아시고 이걸 본다면 우리가 이런 갈등은 없을 것입니다. 길가의 밭은 딱딱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말은 밭이라기보다는 이 밭 사이에 있는 농로, 길입니다.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것이 딱딱해져 버렸습니다. 자, 이 딱딱해진 것에 대해서 14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길가에 받던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귀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망하는 것의 시작은 귀를 막았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아무리 경고하고 걱정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그냥 귀 막고 그냥 가요. 그러면 망하는 것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길가에 밭입니다. 이 사람들은 머리로도 들어가지도 않고 가슴이고 뭐고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러한 밭을 이야기합니다. 이 심리학자들은 이 길가의 밭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니 이 마음 가운데 이미 만들어진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인가 하니 인생을 살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만들어진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가 나오면요, 그 길대로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 길대로 쭉 가버리는 거예요. 본능대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음식 맛있겠네.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반응한 분도 있고, 야, 이거 누구하고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반응한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식만 딱 보면 술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로 길들여진 겁니까? 이미 그 알코올 중독이 되어져 가지고 그것만 보면 그냥 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길가의 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나오면 그 생각이 먼저 나와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그냥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뇌라는 것은 일하기를 싫어해요. 대충 어떤 것이 나오면 뭐가 쭉 나가게 만들어놔요.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니 사실은 뇌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자기가 계속적으로 그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니까요, 어떤 그 상황만 나오면 그리로 쭉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어떤 말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툭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뭐 A씨라든지 또 어떤 부정적인 반응들. 그게 무엇인가니? 어떤 말만 딱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바로 반응하는 것. 그게 길가 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중독되어지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게 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12장에 나와요. 그게 13장의 말씀을 하기 전까지는 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12장의 말씀을 보면요, 12장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요. 그리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예수가 저 사람들을 고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하는 거다. 예수는 바알세불 귀신의 쫄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1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12장 38절에 보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보세요. 표적을 이미 봤어요. 말씀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표적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도 다 잊어버리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사람들, 사실은 길가의 밭과 같은 사람,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1차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이미 그렇게 길이 나버렸어요. 아무리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반응하는 이유가 그 마음이 딱딱해졌는데 그 가운데 떨어진 씨를 사탄이 와서, 새들이 와서 먹었다고 말하는데 이 새는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 말씀의 씨를 빼앗아 버립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들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탄에게서 이런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에 꼭 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사탄이 와서 그 씨를 빼앗아 가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일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의 문을 자꾸 걷어 잠글라 그래요. 그래서 토요일날 조심해야 돼요. 부부싸움도 가능하면 토요일날은 하지 말아야 돼요. 토요일날 그냥 마음 상해 있으면 말씀이 잘 들릴까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특별히 예배 전에 조심해야 돼요. 주차장에 파킹하러 왔을 때,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한번 마음이 탁 틀어지면요 예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크게 역사한 때가 언젠가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전에 역사가 심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길가의 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에 마음에 상해있으면 어떤 말씀도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길가의 밭은 뭡니까? 말씀 자체가 우리의 머리로도 가슴으로도 어디로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열매는 고사하고 싹도 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길가에 바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돌밭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밭. 5절 6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어떻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되. 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어요. 마음이 기뻐요. 자, 지금 가슴이 먼저 그냥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돌밭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가슴을 치고 있고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는데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여기서 끝나버려요. 확 올랐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머리를 통해서 가기보다는 가슴으로부터 왔는데 머리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손발도 움직이지 못한 겁니다. 왜 이 뜨거워졌던 가슴이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했을까? 21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뿌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뭐 때문에? 돌 때문에.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 어려움이 있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이 돌밭의 문제는 내면의 문제예요. 뿌리가 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마음에 응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응어리가 돌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굳은 마음을 이야기해요. 이 굳은 에벤이라는 단어가 돌이라는 거예요. 돌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는 돌은 응어리예요. 응어리. 마음의 상처. 우리가 다치면 여기 다치고 난 다음에 이제 딱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치료된 게 아니죠. 아직은 상처가 있는 거죠. 자, 이 상처가 있으면 이 상처를 건드리면요, 다른 데를 건드리면 아무렇지 않은데 상처를 딱 건드리면 아프다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감격해요. 근데 어떤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마음의 상처를 건드리면요, 마음을 탁 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돌밭의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요, 굉장히 평소에는 천사 같은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갑자기 어떤 상황에서 발끈하면서 올라오고 언성을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니 상처를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그게 지금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응어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돌밭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다 보면 자꾸 상처를 건드리다 보면 그런 반응이 나오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21장 21절 후반절에 보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이렇게 이 사람이 시험 받는 게 뭐 때문에 시험 받아요? 말씀 때문에 시험 받아요. 그 말씀이 자기 상처를 건드리니까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저런 말씀이면 난 안 듣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 그 응어리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거기 자꾸 그러다 보면 싹이 나왔는데 거기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그 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싹이 나왔는데 이게 원래 싹이 나오면 태양빛에 의해서 원래 싹이 더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태양인데 이 밑에 돌이 있으니까 응어리가 있고 상처가 있으니까요, 이 자라게 하는 태양이 이것을 시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이 돌밭의 비극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돌이 있으니까. 응어리 마음의 상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가시밭의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고 기운을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시 떨기의 사람은 가시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은 겁니다. 이 밭은 좋은 밭이에요. 사실은 가시밭은 좋은 밭이에요. 밑에 돌도 없고 거기서 씨가 떨어져서 거기서 싹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밭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씨가 하나만 떨어진 게 아니고 몇 개가 있어요. 가시의 뿌리도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농사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뒤엎는다 그랬죠. 그 뒤엎는데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어떤 잡초를 제거하는데 뿌리까지 제거하지 않고 위에만 뚝 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밭이 같이 씨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누가 영양분을 빨아들입니까? 잡초가 빨아다님으로 인해서 이 싹이 잘 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이 밭에는 지금 좋은 이 싹도 나지만 가시도 같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 가운데 두 개의 씨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가시밭의 문제라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그것이 뭐냐?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밭은 옥토인데 두 개의 씨가 떨어져서 올라오니까요. 그 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기타 욕심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기타 욕심이 자라고 있어요. 거기에 또 말씀의 싹도 자라니까 순간순간 흔들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염려도 됐다가, 어떨 때는 욕심도 생겼다가, 어떨 때는 말씀으로 갔다가 그냥 흔들리는 겁니다.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그거 뭐 우리 염려 어쩔 수 없죠. 우리 재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것에 눌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올라가지 못하는, 이거는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한번 출세하고 싶은데 영적인 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세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내가 그냥 세상적으로만 잘 나가고 싶은데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신앙적인 부분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나가지 못해요. 사실은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못 나가고 영적으로도 나가려고 하는데 또 세상적인 것이 또 끌어당겨요. 이 사람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있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 눌려서 있지 못한, 사실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 가시밭의 사람이에요. 계속 고민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 가슴이 동의를 해요. 그런데 어디서 멈추는 겁니까? 손발이 움직이잖아요. 왜 그래요? 갈등이 심해가지고 어떻게 나갈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길가의 마음은 이제 귀를 막는 거예요. 귀를 막아서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돌밭의 마음은 뭡니까? 가슴은 뜨겁게 하지만 거기에서 멈춰버려요. 가시밭의 마음은 머리와 가슴까지는 갔는데 손발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좋은 땅의 마음은 뭡니까? 머리와 가슴과 손발이 함께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씀에 반응하며 움직일 때에 보통 결실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100배의 결실과 60배, 30배의 결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나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세세하게 보면 또 뭐 많이 나눌 수가 있는데 크게 보면 한 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마음인가? 그래도 결실은 못했더라도 싹이 났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번에 제가 초점 맞추는 것은 싹은 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초점이 있어요. 길과 밭은 뭐 내려놓더라도 돌밭과 가시밭의 사람, 싹은 났더라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 이제 그게 시가 끝이에요. 이 연탄재 버려지면 정말 가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것인데 그 연탄재를 보면서 이 시인은 칭찬하고 있어요. 한때는 누군가를 뜨겁게 만들었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나는 끝났어 이런 생각하십니까?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싹으로 끝났어. 그런데 한때 뜨거운 사랑을 했던, 한때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을 보고 계세요. 너 그래도 싹이 있었어.
한번 그 가능성을 만들어 봐. 결실까지는 못했지만 싹을 피워봤던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한번 이것들을 한번 터치해보자는 거예요. 이제 마음 시리즈는 2번 더 남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로 끝나는데, 이제 2주 동안 우리 가능성을 놓으면 안 돼요. 이 싹을 한때 피웠잖아요, 그죠? 피웠으면 그것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가능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칭찬 일기. 이 칭찬 일기는 뭔가 하니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한 2주일 동안 한번 써보세요. 오늘 했던 거, 네가 그래도 오늘 기도했지. 그리고 이렇게 남을 격려하는 이야기를 했지. 그런 나를 칭찬하는 것들을 한번 2주 동안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적어 보면서, 그래도 내 가운데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좋으려면 옆 사람을 한번 칭찬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러면 우리 가능성이 만들어져요. 한 2주 동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그 가지가 붙어있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일단은 붙어있지 않은 거예요. 싹밖에 못 났지만 그래도 붙어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간에 주시는 그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싹 만나는 밭에서 열매를 만드는 밭으로 한번 나가 보자는 것.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열매 맺는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것들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